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그 날짜를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매우 구체적인 날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한 그 날인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평안과 확신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절망의 날, 수모의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억하기 싫었을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 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날은요, 에스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읽고 있는 방대한 양인 4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게 선포되었던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본격적으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비극적인 날에 에스겔에게 가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이유와 그 정도, 그 엄중함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새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절대 의로우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거짓 확신의 산산조각인데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기묘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마를 걸고 물을 부은 뒤 거기에 고기와 뼈를 가득 넣고 팔팔팔 불을 끓여 푹 삶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가마는 곧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 담긴 고기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안전한 피난처, 곧 가마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집 건축할 때가 아직 가깝지 아니하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가 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심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늘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6절부터 하나님의 반박, 하나님의 고발이 시작됩니다. 즉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요목조목 꼬집어가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가마는 피를 흘린 성읍이다, 그리고 녹슨 가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도성 예루살렘이 가장 녹슬었고 가장 죄악이 가득한 비참한 곳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렸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영적 부패의 심각한 모습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하여 6절에 보게 되면 제비 뽑을 것이 없이 그 덩이, 그 고기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하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타흐로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파편들, 그 모든 조각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꺼내고 비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죄악들을 모두 비워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인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불을 피워 고기를 녹이고 국물을 졸여 없애고 뼈를 태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소멸되지 않는 죄라는 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어왔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결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석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인간적인 노력, 그들의 열심으로 결코 이 죄의 뿌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 죄의 근원이 음란함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요, 우리의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수치스러운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 관계를 깨어버린, 영적으로 바람을 피고 음란한 상태에 놓여진 그 부패함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나타난 충격적인 표현 중 하나는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역설적 강조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호의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호의를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깨끗하여지지 아니함을 선택한 이 모순, 이 비참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단호하신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적 선언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때까지 그 뜻,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나아가 본문을 통해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히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라 라는 이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특별히 선지서는요 늘 심판과 절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소망과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 어둠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150편이라는 거대한 시편의 양중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어둠과 절망만 노래하다 절망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 88편입니다. 그 어떤 자비, 그 어떤 긍휼,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노래하는 그 시편을 부르고 있는 한 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유일하게 홀로 담당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심판을 오롯이 감당해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과 선지서와 성경은 심판의 화살을 우리에게 겨냥하고 겨누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판의 화를 그분께서 스스로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의 그 양을 스스로 감당해 내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중재와 긍휼도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온전히 겪으셨기에 죄로 녹슨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부패함들을 그의 피로 정결하게 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패함, 문제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려 했던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길만을 제시하죠. 바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대신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함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오늘 이 새벽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이 원하옵기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녹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거룩과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욱 닮아가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죄라는 녹시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음란과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작은 이 순종과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이 주님의 은혜로 덮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넘쳐나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복음이 진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